네. 오늘 이제 우리 캐치 구약핑 모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마이너였으면 이제 메이저로 올라왔다고. 메이저 임무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이제 지금 이제 강의한 나눠 주시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추운 날 우리들의 마음을 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모든 지식들과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말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만 또한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말하는 저도 깨끗하게 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같이 읽을게요. 다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세에 대한 것을 제가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거. 다른 거 제가 또 하나 만든 거 있죠. 요게 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앞에 귀여운 거 하시겠어요? 뒤에 이거 딱딱한 거 하시겠어요? 귀여운 거,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 다 좀 딱딱했어요. 이번에는 좀 재미있게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저를 이제 대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시네. 한번 강의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부분에 저 참고 자료 적어 놓은 거. 그렇게 좀 딱딱한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좀 재미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 모세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지은 어떤 제목이라기보다도 제 참고 자료 중에서 그 사람 모세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가장 고민하였던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인문학적인 모세,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런 강의들을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인문학적인 모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세를 필두로 해서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접근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안을 준비를 할 때는 한 15장 분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때 했었던 거는 인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 섞어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대한 분량이 되더라고요.
야, 오늘 여러분들 잠 주무시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 글렀겠구나라는 생각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틀었습니다. 싹 다 지우고 오늘 쉽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에 있는 우리 모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를 어떻게 아십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전부 다 왜 모르시는 듯하게 뭐 절에서 오셨습니까? 네. 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자,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김은혜 집사님. 모세가 누굽니까? 네? 출애굽기의 인물. 자, 우리 저 뒤에 웃고 계시는 우리 김태용 집사님.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저 정성원 집사님. 모세란 누굽니까? 왜 고개를 흘려요? 교회 안 다녀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세 사실 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모를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는 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아는 것에 대한 틀 가운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성경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캐치 구약핑을 할 때에도 이것을 이제 기획할 때에도 그런 어떠한 의미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스토리를 알고 그 스토리에 대한 의미들을 또한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2월까지의 시간 가운데 이런 어떤 이제 계속적인 강의들이 있을 건데 이 강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새롭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으며 그 모세의 정체성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찾아오는가? 저는 이것을 리더십으로 바라봤어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해석해보고 이 모세의 리더십, 이 성경적 리더십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모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그 사람 이렇게로만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새로운 리더를 또한 청빙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좀 더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게 항상 그렇지만 강의를 시작하려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신내림이 덜 내린 것 같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저 캐치 구약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들 어르신들 계셔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재미있게 우리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자 같이 저를 따라합시다. 캐치 구약핑 다시 한번 더 캐치 모세핑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모세는 누굽니까? 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이집트 왕자, 또 혹은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실패한 도망자. 또 누구는 살인자였어.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민족의 리더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 모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인자도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패한 도망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살인자든 실패한 도망자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회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 어떠함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뭐 여기에 계시는 이제 분들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빡 들어 쓰시면은 우리도 뭐 이렇게 잘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면 과연 높게 사용하고 크게 사용하고 저런 민족의 리더 뭐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네, 다시 큰 소리로. 예, 120년이죠. 120년. 이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40년, 그다음에 중반에 40년,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0년까지의 40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리더로서의 40년. 이렇게 한번 세 부분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귀엽게 만들었죠. 예, 저의 솜씨가 아닙니다. 예, 노트북 LM 우리 AI의 솜씨. 아니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사실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만들어줘 이랬더니만은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더라고요.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눈에 즐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모세의 어떤 그 왕궁에서의 시기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름은 뭡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지금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모세가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식 즉 이집트식 이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모세라는 것, 이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건져냄을 받는 자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집트에서도 이 모세라는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람세스라는 왕이 있었죠. 람세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라모세스예요. 여기에서는 라메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라모세스라고 나눠질 수 있어요. 태양신은 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투트모스는 투트모세스예요. 그러니까 투트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왕족들이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비호를 받고 있고 그 시대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군림하는 왕족의 이름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는 앞에 뭔가가 하나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라가 붙든지 토트가 붙든지 뭔가 붙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집트의 왕자로서도 아무런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비춰보려니 노예이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순간이죠.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집트인인가 히브리인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바로 이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히브리식 이름을 딱 떼어놓고 모세 이집트식 이름으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칭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밑에서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방송실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오늘 모세를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 오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그냥 있는 직장 가운데 그 이름으로 불리우시길 원하세요? 누구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길 원하세요? 아니면 나의 이름을 그냥 드러내놓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모세, 건져내는 자, 인도하는 자, 히브리 민족을 이 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40년의 결과였던 거죠. 뭡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무술 실력, 자기의 지식, 이것 모든 것으로 이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 물론 중요해요.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정체성이 잘못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상위 1%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있었던 그 왕국은, 이게 사실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언제다,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다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약 한 13왕조, 기원전 한 15세기, 18세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집트의 왕조는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이집트의 가장 화려했던 왕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들을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파라오들 이렇게 하면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람세스라든지 투트모스 3세라든지 그다음에 아멘호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최강대국의 이집트의 교육을 상위 1%인
모세가 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티내기 위해서 뒤에 참고 자료 쭉 한 바닥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정체성은 알았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자기 힘, 자기 열정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실패했죠. 실패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 제2레벨 포맷 중이라는 거 이야기하죠. 결국은 광야로 인생이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뚝 떨어졌을 때의 여러분들 그 기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그 기분 겪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이제 전도사를 20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 20여 년간을 사역을 했었죠.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로 온 지 이제 8년입니다. 8년 이제 9년째 되죠. 한순간에 그 내가 사역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 다 깨져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전도사가 뭐가 대단해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은 건데.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20년 동안 사역해 오다가 한순간에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전도사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내 앞에 붙여져야지 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건데 그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니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8년과 9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교육들을 하나하나 깨어서 부셔서 빼어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게르솜이다. 게르솜.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의 이 게르솜을 원 기본 어근을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 가라시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내어 버려졌다라는 뜻으로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쫓겨졌다, 버려졌다, 던져졌다라는 뜻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추방된 그 삶. 근데 하나님은 내 삶, 이집트에서 양치기로 변했던 모세가 고백한 것은 나는 내쫓김 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내침받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당신이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가장 원활하고 수월한 사람으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 나 재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뭘 하나님이 쓰시겠어? 라고 자포자기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없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방송실 틀어주세요. 테이크 2. 액션!
네, 요 이제 저작권 때문에 화면은 안 보여드려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래는 그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면라는 곡입니다. 모세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셨을까요? 모세야,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네 머리로는 안 돼. 네 자아가 깨뜨려져야지, 네가 원하는 그것이 깨뜨려져야지 비로소 내가 일할 수 있어. 네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내가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이 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끔 만드시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가사처럼 광야를 혹시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광야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드시고 계시다는 중이에요. 모세의 고백 속에서는 자기는 버려진 사람, 내쫓긴 사람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장 나약할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 넘어가게 해줄래요? 네. 네. 가장 약할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시죠. 본래는 이제 제 강의 안에는 요거를 이제 somebody에서 nobody의 상태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somebody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nobody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가장 약할 때 그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들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저들에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양치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지팡이 들 힘조차 없는데 뭘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그 양치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생명도 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는,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는 순간이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내 거를 내려놔야지, 비워져야지 그때서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내게 채워져 있는데 어디 무엇에 주님께서 넣으시겠어요? 내 것이 비워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버려질 때에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 앞에 새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80세의 노인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200만 명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죠.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는 놀라운 전략가처럼 보입니다. 치밀한 협상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바로에게 발음이 잘 안 나가지고 바오로가 안 나오네. 이집트 왕에게 딱 가가지고 내놔라, 이집트 보내라 이러면서 이랬는데 뭐랍니까 바로가? 네 눈대 끄지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고 모세는 당당합니다. 보내라. 하나님 치시기다. 이래가지고 하나 치시죠. 피, 개구리, 우박 이러면서 쭉쭉쭉쭉 치시잖아요. 그때마다 희한하게 모세는 그때마다 이집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더 내놔라,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것을 처음부터 크게 안 잡아요. 작게부터 잡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요. 처음부터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이집트 왕 바로에게 딱 가가지고 야, 우리 다 나갈 거다. 다 나갈 거니까 너그 은근패물 다 내놓고 이제까지 가져 했던 거 다 내놓고 뭐 하고 해가지고 다 보내라 이러면은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콧방귀 꼈겠죠. 뭔데 네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내 백성 보내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니 양과 소 이런 거 다 내놔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나갈 거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일했던 거 다 내놔. 일했던 거 그 계산한 거 다 내놔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근패물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묻혀져 있었던 위대한 재상이었던 요셉의 뼈까지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비전을 보여주셨지만은 처음부터 크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차근차근 천천히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여러분들 하실 마음이 가득하시죠? 가득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겨만 주시면 저 이거 다 할게요, 간쓸게 다 빼놓을게요 라고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까지만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까지만 딱 가기를 바라시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리더여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무턱대고 내 열정 막 시알이 막다 뒤집어 엎어삐겠다 하는 상황에서 막 달려가다 보면은 지푸레 꺾여요. 또 똑같이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하던 모세와 같이 또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조금씩. 사실 오늘 저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15장 준비해가지고 이거 오늘 싹 다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면서 말씀하시는 게 고마해라, 자중해라, 참아라. 나중에는 요 PPT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 PPT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요만큼만 해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셀 리더 여러분, 팀장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맡겨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왜 내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막 신방하려고 하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뛰어다니려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라는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물어보시면 딱 그분이 전략을 주세요. 모세도 이 전략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도 이 전략적인 모습을 전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반하고 찌르고 공격하고 니만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공격했던 그들의 앞에서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강력하고 강한 사람으로서 전략가와 치밀한 협상가로서 나아갔던 모세였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들의 열정을 닮아가지고 세게 나가야 됩니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마쉐리만 다 부술 것처럼, 마쉐리만 다 부술 것처럼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교회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나를 없애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다혈질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발생되는 게 처음에 40세 때 이래 주먹 한번 빡. 그다음에 이제 80세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뭐 어떤 거 하죠? 방송실 제가 줬던 그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저 보세요. 저게 렘브란트가 그린 모세가 든 돌판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세요. 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다 부술 것처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때려잡죠. 금송아지 깨가지고 이제 다 부셔버립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이게 산 피에스트로라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당에 이제 있는 이 조각상인데 가까이 보시면 혹시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팔 부분 저 팔 부분 저 오른쪽 팔 여러분들 저 근육 보이세요? 저 거기 전완근 이게 미켈란젤로가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요.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해부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에는 무조건 손가락이 펴져 있습니다. 보통 조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주먹을 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각을 하는데 손가락 잘못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대리석 다 박살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펴가지고 있는 이 조각들을 만드는 게 미켈란젤로거든요. 근데 저 지금 근육을 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저 근육은 새끼손가락 지금 살짝 들려져 있죠. 새끼손가락이 들려지면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위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저 미켈란젤로 저 모세상의 머리 부분에 보게 되면 뿔 2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뭐 권위 있는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열받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지금 팔 옆에 저 모세가 지금 그 돌판 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던질 분위기라. 던질 분위기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저 조각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80세 동안 다루셨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천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세요? 이 사람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지금 저렇게 다혈질인 사람이 지금 저렇게 전완근 빡 불켜가면서 저 새끼들 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돌판 잡고 있는 사람이 온유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온유하다로 부르세요. 왜 온유하다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런 다혈질의 모세도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네, 안 물을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 성격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 성깔 한다라는 거.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항상 저희한테 그래요. 뭐냐면은 제발 좀 우리 각 교육부서에 다 애들 있으니까 하준이 중고등부, 민건이 힐의 초등 2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혜원이 이제 초등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교육자들이 그래요. 제발 집에서 때려 패지 말라고. 제발 우리 애들 무섭게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무섭게 할 때니 아빠는 온유해지라고. 감사하게도 저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많이 변했어요. 진짜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을 담임 목사님이란다. 저희 은퇴하신 우리 황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아들 정신병원 가겠다. 네. 저희 이 교회 와서 첫 신방 받을 때에 황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가 아들
정신병원 가겠다. 얼마나 알을 잡아가 족쳤으면. 근데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그때 황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애들 보면서 동우야 이제 살았다. 그 말이 저에게는 아 내가 살았구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완벽한 성인군자여서 사용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이었고 불같은 성격이 그였지만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당신의 온유한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다시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저도 온유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뒤를 보시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온유하게 쓰실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가지고는 다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진정한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었죠. 뭐 어떤 책임이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32장 22절 이 부분을 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내세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백성을 지키려고 했던 책임감. 나중에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론과 미리암이었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십니다. 연병으로 치세요. 전염병으로 해서 저 진 끝에서부터 하나씩 지금 죽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보고 너 당장 향로를 들고 저 가운데 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오고 있어요. 죽어오고 있는데 내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어. 그러면은 향로를 들고 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 나부터 죽이고 가십시오. 이 뒤에 산 사람들이 있는데 연병으로 죽이실 것 같으면 나부터 일단 죽이고 가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이 연병을 멈추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고 계십니까? 진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가지고 나부터 죽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맞서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서 책임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모세를 보면서 이 책임감이, 이 중보자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부터 밟고 가십시오. 이 공동체 쓸어버리시려면 차라리 나부터 먼저 밟고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는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은 같은 모습, 이걸 이제 우리 전문적인 표현으로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2000년 후 그리스도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일어설 테니 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올 터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시키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고 그 눈길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의 전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 야망이라는 것들이 품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고상하고 유화된 표현으로 비전이라고 표현하죠. 아니요. 그런데 진짜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까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비전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져야지 비로소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이고 그런 비전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보여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같이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야, 너 돈 얼마 벌어? 야, 너 차 뭐야? 창세기야, 출애굽기야?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8년 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평신도로서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다른 데서 일한 게 아니라 세탁 공장, 고무 공장, 두부 공장, 계속 공장이네. 예,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장을 4개 갈아타시면서 저희들을 위하여 애쓰시던 아버지를 그런 상장을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냥 고무 공장, 세탁 공장, 두부 공장,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피자 공장. 그거를 하면서 참 저에게는 알지 못하는 제 안에서의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나 뭐 하고 있지 이 시간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나이 정도 되면, 제 나이를 묻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말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부목사, 대형교회 부목사, 아니면은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답 안 나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드시고 깎으시는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모세 40세의 그 노련하고 능력 있는 스펙을 꽉꽉 채운 그가 행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펙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저 새끼 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할배 뭐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80세 할배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겠죠. 너는 누구의 아들인데? 너 라의 아들이야? 투트의 아들이야? 무엇의 아들이야? 라고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 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의 정체성이 그 가운데서 온전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리더로서 부르시고 리더로서 세우시고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낸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계시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최종호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김 집사님이라든지 아니 이 나이에 뭘 하나님이 쓰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유권사님 부엌에서 그렇게 쓰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부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시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 제공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데려가신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뭐 한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죄송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유공사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 받겠죠. 아, 누구 성도들 잘 먹였다며. 와, 니 대단하다. 수고했다. 우리 혜종 집사님 있죠. 차 잘 고쳤다며. 교회 차 잘 고쳤다며. 아, 니 대단하다. 잘했다. 최근에 봤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딱 한마디 하는 것이 저의 울림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 수고했죠.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는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리더십은 실패 가운데 있는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비우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힘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책을 읽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 책을 읽었고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허투루 지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속으로 무슨 강의 하는 줄 아시죠? 아, 모르십니까? 예, 토요일마다 이제 있는 재미있는 기독교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지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황 목사님이 조지신학을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세워놓고서는 어느 순간에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호야, 이제 뭐가 좀 정리되는 게 보이나? 그 순간에 딱 제 머리를 스치고 가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책장에서 책 하나하나들이 새로 꼽혀지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걸 이야기 드렸더니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허투루 살아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투루 보내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차고 치는 거, 요리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 참고문헌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모세를 준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상황들도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셀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셀라이프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셀 리더를 신청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초빙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모세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시는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들어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하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당신께서 믿어가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대로 내어버려 주지 마시옵고 주님 우리가 광야와 같이 내어 쫓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주님이 사용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없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오니 당신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선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하옵나니 담임 목사님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고 날아나가고 쫓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리더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열정만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주님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에 빗대어서 살아갔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열정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도 비워지지 아니하였던 내 마음과 내 꿈들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만이 채워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쫓는 리더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와 중보와 책임과 섬김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